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즉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만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에 있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예배가 우리나라처럼 많지도 않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신방 가서 하는 설교를 빼고도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9번 정도 설교를 하고 적게 하면 7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의 모든 프로그램까지 다 마치고 나면 영적으로 진이 빠진다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또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 때는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을 내려가야 되는데 막 소가 외양간 끌려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내려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버둥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른들이 썼던 그런 표현 중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제사가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어려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인 동시에 임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목회자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 바로 양의 역할인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 부류의 직업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그 직을 감당하는 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언자적인 역할로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확히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제사장적인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 그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목회자에게 주신 적이 없죠. 그러므로 성도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런 권한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권한도 없거니와 목사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그와 같은 똑같은 죄를 목사들도 짓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또 긍휼을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안하도록 돌보고 섬기는 그와 같은 왕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역할이 임무가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설교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따라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언할 때라고 하는 대언자를 우리가 한자로 보면 대신할 대자에 말씀 원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대언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든 역할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힘들고 어렵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를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구하며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회중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언자들이 여러분 등장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겉으로 잘 되어 있고, 또 백성들은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잘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삶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망했구나라고 하는 포기하는 그 순간 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결코 끝난 게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너희의 그런 심판의 날이 닿으면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같은 역할을 예언자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의 예언자들은 백성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언자들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신다면 예언자를 보내서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잘하는데 뭐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 성도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예언자적 설교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경우에는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 자신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살라라고 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신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설교자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자는 당연히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자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전화 잘하지, 뭐 나한테 이런 얘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센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한 절기가 되면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이번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절기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목회자에게 찾아오죠. 여기서 초점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절기의 설교들을 했는데 이번 절기에는 또 새로운 설교를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중들은 언제나 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잠깐 예화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 이제 예화 하나를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전에 했던 예화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부담이 됐든지 예화도 이렇게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절기가 되면 또 어떤 말씀, 새로운 말씀을 또 다른 예식을 행할 것인가 그와 같은 것이 그들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번엔 작년과 어떻게 똑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초점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선택, 집중, 반복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000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나 또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혹은 아시아나 유럽이나 어디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은 항상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나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정체성이 흔들림 없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거나 또 장소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한결같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전통성을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새로움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언제나 새 옷을 찾고 새 차를 찾고 새로운 것을 찾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늘 문제가 여러분 그런 산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변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면서 내 자신이 변해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핑크 대왕 펄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있는데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침대도 그릇도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핑크색으로 바꿔서 그 핑크색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 안에는 모든 것이 핑크색인데 성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핑크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왕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그릇도 또 집도 다 핑크색으로 이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핑크 대왕은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핑크색이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꽃과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대규모의 그런 군대가 동원되어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도 핑크색, 꽃도 핑크색, 심지어는 동물이 태어나면 그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핑크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눈을 들어보니 한 가지 핑크색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은 파란색이고 구름은 흰색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스승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묘책을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치고 그 다음날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만 그 신하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안경을 끼고 밖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하늘이 어떤 색이에요?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신하가 한 일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핑크색 렌즈를 낀 바로 안경을 왕에게 씌우게 한 것입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대신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바로 그 신하가 찾아내게 된 것이죠. 핑크 대왕은 그때부터 기뻐하면서 하루 종일 뭘 끼고 살았을까요? 그 핑크색 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을 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할 필요가 없는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은 그 눈의 모든 것이 바로 핑크색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구원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구원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게 됩니까? 구원의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정하고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서론이 길었으니까 본론은 짧게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절기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밤하늘에 보면 북극성이 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여행자들이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길을 정하기도 하고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북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갔던 것이 옛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이 여러분 길을 가면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뭔가 길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북극성을 바꿉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조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조정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무엇을 하는 절기입니까? 왜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의미도 모른 채 주보 안에 봉투가 있으니까 그냥 헌금을 내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저 불평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 때 우린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산물이 무엇이고 또 이것의 추수의 시기 또 기후라든가 당시 농경 문화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 가나안 땅에는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을에 이제 씨를 품어서 한 3, 4월경 되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죠. 보리를 추수하고 한 2주 지나면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여러분 그렇게 봄이 지난 그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나게 되면 이제 가을쯤 돼서 이제 또 새로운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둬들이는 것은 과일입니다. 보통 포도와 올리브라고 하는 그런 과일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밀과 보리, 가을에는 포도와 올리브라고 하는 그 같은 추수를 하게 되고, 또 추수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11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23.3%의 그와 같은 것이 11조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데 5군데 이제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의 말씀, 또 민수기 18장 20절 이하의 말씀, 신명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또 신명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5군데에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이 5개의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신 그 이유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5개 중에 오늘은 한 개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봉독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 14장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목적과 또 방식에 따라서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1의 11조인데 민수기 18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그 백성 중에 거할 성막을 지으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제1의 11조는 바로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지는 11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과 이 제사 제도를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여러분 다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모든 11개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고 소산을 거둬들이게 될 때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레위의 11조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것의 또 11을 또 누구에게 드렸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의 11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중심이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이것이 바로 제1의 11조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2의 11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 말씀인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총 절기를 따지면 7개의 절기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이제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가 바로 이 두 번째 11조인데 이것을 우리가 절기의 11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의 11조는 제1의 11조와 성격이 다른 그런 11조였다는 것이죠. 제1의 11조였던 그 11조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11조라면 이 제2의 11조인 절기의 11조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한 차례 드렸다는 의미에서는 제1의 11조와 같은 성격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11조였다는 것이죠. 즉, 이 절기의 11조는 봉헌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남녀 종들과 심지어는 레위에 있는 레위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데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절기의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제2의 11조는 절기의 11조는 봉헌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남녀 종들, 레위인들 모두 함께 모여서 식탁의 자리에 참여해서 사용했던 절기의 11조가 바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의 11조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11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11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11조가 또 있습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의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11조입니다. 앞에 두 11조가 매 드렸던 11조에 비해서 이 제3의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11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1조는 성 안에 살고 있는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사용되는 자선의 11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3의 11조인 자선의 11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윤리적인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제3의 11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무관심 속에서 외면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반드시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제3의 11조 자선의 11조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구약의 11조는 그 사용 용도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폭넓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의 제도를 돕기 위해서 제1의 11조, 레위의 11조가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과 친교를 위한 제2의 11조, 절기의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회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제3의 11조, 자선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용도와 범위가 상당히 넓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성도들이 하나로 결속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셨던 그런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11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조에 해당된다면 제2의 11조는 우리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추수감사헌금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11조는 우리가 구제헌금이나 목적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면 그때부터 1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그것을 찾아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로 보내게 될 텐데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그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몇 차례 중앙 성소에 모여서 추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신 것, 우리가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물이 풍족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비가 1년에 몇 차례 오지도 않고 내리는 비가 우리가 맞는 비처럼 그런 비가 아니라 그저 이슬로 적시는 그 정도의 강우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땅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을 농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추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의 감사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이후에 또 새로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안한 가운데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왔든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추수감사의 그 시기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결속을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개 11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로서의 결속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흩어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쪼개고 나누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일회, 함께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교회가 김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1년 동안 먹을 교회 김장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김장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의 김장을 해서 우리가 더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지, 함께 모여서 물론 힘들지만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천국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 되어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목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 지방에 신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가 이제 김장을 합니다.
근데 김장을 하면서 저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 김장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김장을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김장을 해야 되고 또 봉사부가 힘들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뭐 한두 교회가 됐든 뭐 몇 교회가 됐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그렇게 김장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공동체의 언약 백성으로 결속을 다지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드려라. 그것을 가지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궁핍한 자들을 돕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있고 즐겁게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그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저희 교회가 내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생각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돕는 일에 애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복지관을 돕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이들을 찾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셨다면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 동덕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감당한다면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을 초청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는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모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